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인생이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기근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살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즉 생명수가 흘러들지 않는 곳은 생명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생명수가 흘러들어도 그 생명수를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소금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짐벌과 갯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웅덩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도 이 웅덩이는 짐벌과 갯벌이 되어 있어서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이 마른 땅들은 그 비를 그대로 흡수를 하죠. 받아들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진흙 땅에는 비가 와도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이 흘러버리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벌과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수가 흘러도 그 생명수를 내가 받으면 내가 살게 되겠지만 그걸 거부하면 내가 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을 받아 먹으면 내가 살게 되겠지만 내가 그걸 거부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고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자 할지라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 어부가 서게 되어지고 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는 여름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상관이 없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바다는 생물이 삽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에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왜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까? 보통의 바다들은 소금 농도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금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혹 사해 바다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소금물이 많다 보니까 사해 바다는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떠요. 일반 바다는 들어가면 깔아앉아서 물 빠져 죽잖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가만히 들어가서 있어도 떠요. 사람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소금물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찐벌과 갯벌이 소금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소금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소금은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어도 안 될 것이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사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렘의 후손 안악자손들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될 터인데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잘 자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했지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벌과 갯벌과 같은 마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노예로만 살다가 나온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받아들여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맞이할 때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그들과 싸워서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장애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래서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돌 때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다이아마이트로 폭파시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저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 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도 이거 씨알띵입니다. 이거 씨알띵입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이 되지 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진흙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니까요. 진흙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진흙은 살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강가의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35절로 36절 말씀도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 왕 시대에 아람의 베나닷 왕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합이 전쟁을 나가서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그 군사의 수가 두 염소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염소 무리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떼 되는 염소 무리만큼. 근데 아람의 군대는 지면에 편만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땅에는 아람의 군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두 군대가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기겠습니까? 온 땅에 퍼져 있는 아람 군대를 염소 두 떼 같은 그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아람을 붙여서 아람 나라가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10만 명을 죽여요. 아람의 군대 10만 명. 예? 몇만 명도 안 되는 이 염소 두 떼 같다고 그랬으니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군대 1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하죠. 그래서 숨어드는 그들을 쫓아가서 숨어드는 그들 2만 8천 명을 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집에 한 구석에 숨어 있는데 그를 찾아내지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합 왕 앞에 나오는데 베옷을 입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띠를 누리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나 좀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머리띠를 둘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목에다 끈을 걸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당신한테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 한 번만 목숨 살려줘. 그리고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가서 빈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래 너는 나의 동무라.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줘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기 위해서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벌인 일인데 자기 동무에게 야 네가 나 좀 나를 때려줘. 빨리 때려. 그러니까 아니 동료를 때리라는데 때리겠어요? 그래서 안 때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빨리 때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든 어쩌든지 내가 너를 왜 때리냐 하고 안 때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네가 가면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갔는데 정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네가 나를 때리라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죽도록 패지요. 그래서 막 싸매고 이제 막 터졌으니까 막 싸매고 그러고 있는데 아합 왕이 오니까 아합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훗날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명한 대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요. 아무리 동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치라면 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안 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니까요.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하 22장 13절 말씀도 보면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 때에 되어진 일인데, 요시야는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 성전을 보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헐어졌는데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비를 가져오라 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수리비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했다.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준행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 성전이 이렇게 헐어진 것도 적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에게 파신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미 그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그의 삼촌 되어지는 여호야김을 패하고, 여호야김이 왕이었는데 그를 폐위시키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누가? 바벨론 나라가 점령했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되어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예? 자기 삼촌이 왕으로 하고 있었는데 삼촌 쫓아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결국은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되어서 좋다고 큰 소리 쳤더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집 가진 것이 뭘 안다고? 내가 왕인데 집 가진 것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는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는 포박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왕위에 올라도 결국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상을 섬김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너희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짐벌이, 갯벌이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는 땅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6절로 17절 보면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 열조가 교만히 행했다, 목을 굳게 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히 행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여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다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버리시지 않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당장에 오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우리를 진노하셔서 죽이거나 우리를 멸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9절을 통해서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끝끝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의 황당한 것이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서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짐벌과 갯벌과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